자,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한 2주간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맥주감사절이어서 아무래도 감사에 대한 절기 설교를 함께 나누고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은혜 시리즈 설교 좀 이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앞서서 김성년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지혜자의 노래 일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많이 생각하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생각이 많으면 번민하기 쉽습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삶과 사건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와닿으시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생각하는 거, 이것과 깊이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돼야 한다는 거지요. 뭐 이런 경우 많이 해보셨죠? 밤새도록 어떤 고민이 있어 생각했는데 고민을 낳고 고민이 또 쓸데없는 그런 절망과 낙심을 낳게 되는 그런, 한마디로 헛수고한 시간들 보낸 그런 시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생각할수록 오히려 번민에 휩싸이기 쉽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입니다. thank, 감사라는 이 영어 단어의 어원이 think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하다.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깊을수록 감사도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생각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도요, 똑같은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되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결과를 향해 나아가게 됐더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생각하라, 또 기억하라,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 우리가 신명기서를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명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걸쳐서 계속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시금 다시 신자 혹은 거듭할 실자에 당부할 명자, 명할 명자 해서 다시 너희들에게 명한다, 다시 너희들에게 당부한다, 거듭해서 명한다, 거듭해서 당부한다, 이렇게 고별 설교 형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듭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 신명기서 쭉 읽다 보면요, 들으라, 쉐마라고 그러는데, 들으라, 기억하라, 이런 하나님의 선포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발 너희들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함께 살펴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명기 7장 19절 말씀 좀 찾아볼까요? 함께 봉독해 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예전에 너희들을 인도하셨던, 또한 보호하시고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너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영위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에도 보면요, 이사야서 46장 9절 후반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억하라, 이게 엄밀히 말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말해서 생각하면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런 인생 가운데 감사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충만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풍성한 은혜가 허락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까닭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이거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냐 착각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 다른 말로 죄된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감사보다는 원망을 더 많이, 또 기쁨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붙잡게 되는 그런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칼이라는 도구는요, 잘 사용하면 우리들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잘못된 곳에 사용하면 흉기가 됩니다. 제가 칼을 잘 다루지 못하는데 과일을 잘 못 깎아요. 그래서 가끔 과일을 제가 이제 혼자 깎다가 지난주간에도 손을 베었거든요. 칼 잘 사용하면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멋진 귀한 도구지만 조금만 허투루 사용하면 나를 다치게 하는, 나만 다치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까지도 다치게 만드는 흉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 말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도구로 쓰면 아주 귀하게 또 멋지게 쓰임받게 마련이지만, 나를 높이려고 하고 또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면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내 뜻 고집하다가 내 생각 막 그렇게 쏟아붓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들의 언어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바로 앞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언젠가 저희
큰딸이 좀 아직 초등학교였을 때 물놀이동산 있잖아요. 워터파크라 그러나요? 같이 이렇게 놀러 갔다가 저랑 딸이랑 이렇게 줄을 서서 슬라이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앞에 여자 두 분이 젊고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외모의 그런 두 분이 서 계셨는데 제가 딸하고 같이 줄 서 있다가 민망하고 짜증나고 속상한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왜냐하면 두 분이서 다른 사람 상관 안 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한 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아교육 어린이집 교사예요. 자기 얘기하면서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런데 두 분 대화 가운데 욕이 참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제가 그분의 직업을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앞에서는 안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 곱디고 온 젊은 처자들이 욕으로 막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제가 너무 민망해서요. 저희 딸 귀를 막아서 못 듣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저희 큰딸이 그 초등학교 이제 한 4, 5학년 됐을 때인데 아빠 애들 다 이래. 요즘 다 이렇게 말해. 개의치 않고 그렇게 듣더라고요. 제가 그런 상황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아, 말이 사람을 어떻게 보이게 만드는지 뻔히 제가 아는데 물론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른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따라서 쫓아서 욕하고 막 이런 거 험한 그런 상스러운 말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또 한때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말이 저의 인격을 저의 삶의 어떤 그런 품위를 드러내는 거구나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요 말을 더 조심해서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험한 말을 툭툭 내뱉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더 많아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막내딸과 함께 식사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점심부터 반주를 걸치시는 세 분의 남자가 술을 드셔서 그런지요 목소리가 어찌나 크신지. 그런데 셋이서 분명히 요 하이닉스 근처에서 식사했거든요. 회사에서 막 일어난 일을 얘기하시는데 하이닉스 직원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한 내용이 제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제 딸 귀를 막아주고 싶을 정도로 말이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감정을 쏟아부는 그런 도구로 그릇 활용하면요 결국엔 나도 또 다른 사람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의 입술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엿새 6일간의 시간 동안 우리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과 어울릴 때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말들로 우리 입술을 채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왕이면 살리는 말, 복음적인 말들로 우리의 입술이 더 많이 채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말, 자아로 충만한 말 말고요.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말들로 우리의 입술이 더 많이 채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함 아니라. 자, 3절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 문장에서 이름을 부르다 라는 단어는요 헬러어로 오노마조라는 단어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계를 맺다, 소통하다 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음행 혹은 더러운 것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막 대화를 나누면요, 이거 생각하고 입술로 내뱉으면요, 부지불식간에 그런 것들과 관계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더 많이 빠져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안 좋은 것들과 소통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 본문 4절 후반부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여기에 기록된 감사라는 단어는요, 인간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너희들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잘못된 말들로 너희 입술 채우지 말고, 너희 입술 가운데 오히려 감사한 말들로 채워가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지 않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결국 복음 안에 거하는 복음의 입술로 이렇게 채워져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쉬운 일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김학종 원사님도 오토바이 라이더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오토바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특히나 군인이셨는데 출퇴근하실 때 춘천에서 화천까지 오토바이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실 정도로 오토바이를 애용하셨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서 가끔씩 아버지가 저를 뒤에 태우고 집에 귀가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아버지 뒤에 타서 바람 막 맞으면서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 게 참 너무 좋았거든요.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그날도 아버지 뒤에 이렇게 아버지 허리 끌어안고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집에 가는데요. 대형 트럭과 부딪혀서 교통사고 당했어요. 트럭이 저희를 추월하려고 그러다가 저희 이렇게 치고 하면서 크게 사고 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찬양대 연습을 하시다가 교통사고 났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쫓아오셨는데 같이 연습하셨던 친했던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몇 분과 함께 오셨거든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헬멧 착용하는 게 의무화가 됐던 시절이 아니어서 아버지 뒤에 탔을 때 헬멧 안 썼거든요. 그래서 좀 크게 다쳤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병실에 먼저 오신 게 아니라 담당 경찰 또 담당 의사 만나서 상황을 좀 들으시고 오셨고요. 같이 오셨던 집사님 원사님이 먼저 병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오자마자 저희를 보고 제가 멍한 상태에서 있다가 그분들이 막 오자마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기껏 예배 잘 드리게 무슨 꼴이냐. 기껏 예배 잘 드리고 이게 무슨 꼴 당한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멍해 있다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맞아, 나 예배 드리고 나서 이게 뭐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한마디로 짜증나고 속상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확 제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아픈 거 둘째치고 마음이 그다음부터는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로 막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이제 의사의 말을 듣고 또 경찰의 말을 듣고 나서 병실 들어오셨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트럭 밑에 바퀴로 그렇게 휘말려 들어갔으면 죽을 수 있는 아주 큰 사고였는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밖에서 튕겨나와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과 우리 큰아들 목숨을 살려주신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 대한 원망, 불평 가르쳤던 제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았구나. 확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우리에게 왜 권면했는지 그 이유를 잘 이제 아시겠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이 채워지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나 죽을 뻔했는데 살았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특별히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 영어로 because of.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가만 보면 우리들은요 너무나 많은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 감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여 내 마음과 내 뜻에 위배되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처해지게 되면 내가 감사는커녕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만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감사하지 않아요.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참 많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 향해서 성경이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너희들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라. 자, 두 번째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보다 조금 더 성숙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감사의 태도가 있는데 넘겨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어요.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어떤 과정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하는 거. 이게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태도죠.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되어질 일들을 감사하는 겁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까지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기. 내 뜻과 달라도 나에게 지금 당장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찾아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당시에 다니엘은요 함정에 빠져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향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잠시 좀 보류합니다. 그렇죠? 잠깐만 좀 이 상황을 모면하고 나중에 다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선택하거나 아니면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해야 나에게 손해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피해 입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떡하지? 이러면서 아주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고민과 걱정에 휩싸여서 이거 어떡하지 싶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 걱정, 염려가 그 삶을 막 주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신앙적인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안 보는 데에서 하나님 제발 이 위기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사람들 안 보는 데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들키면 죽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습관을 쫓아
매 순간 했던 대로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비록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 향한 나의 믿음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우리 그 다음 내용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기본이고 오히려 더 큰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있을 때 어떤 그런 상황이 나에게 허락되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태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감사 기도할 줄 아는, 내 상식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랄지라도 믿고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복된 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 보면 제가 은혜 시리즈 설교 첫째 날에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나를 기준 삼아서 나에게 좋으면 감사하고 나에게 유익하면 감사하는 초점이 나에게 있는 그런 감사를 할 때가 참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바람대로, 내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감사하고 내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이렇게 나에게 기준 삼은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참 많아요.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국한된, 기준이 나에게 있는 이런 감사는 머지않아서 그 감사의 조건 때문에 불평의 동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아들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죠, 설명드렸는데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확 마음에 와닿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브랜드를 광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브랜드 얘기까지 쭉 할 텐데요. 예전에 단말기 단통법 시행되기 전에 스마트폰 구입할 때, 여러분, 단통법 전에는 뭐 지원 많이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단말기 값은 막 1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예전에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많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갤럭시 3라는 제품이 나왔을 그 시기에, 참 오래전이죠. 지금은 몇 가지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3가 나왔던 시절에 삼성에서 특별 이벤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100만 원이었던 갤럭시 3를 어느 기간 동안 24만 원에 팔았던 특별 세일 기간을 가졌어요. 그 당시 제가 알았던 어떤 지인이 핸드폰을 그렇지 않아도 바꾸려고 했는데 24만 원에 파니까 얼마나 좋아요. 랭급 샀어요. 그러고 나서 인터넷 서핑을 하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0만 원에 팔았던 제품이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일할 거면 미리미리 좀 광고 좀 하지. 나 100만 원에 샀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당장 24만 원 팔면 난 어떡하는 거냐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분이 그걸 딱 보시고 나서, 아, 나 정말 싸게 산 거 맞구나, 아, 기분 좋아 하면서 절로 감사가 넘쳤대요.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지 간에 나는 싸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충만한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성에서 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또 그 이벤트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이벤트였어요. 7만 원을 더 싸게 해서 17만 원에 똑같은 제품을 또 팔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제한된 기간 안에. 24만 원에 샀던 이분이요, 얼마 전까지 싸게 샀다고 좋아했던 이분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불평이 막 싸기 시작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나 불과 며칠 전에 24만 원에 샀는데 이렇게 싸게 팔 거면 미리미리 좀 광고 좀 하지.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자기가 그거 보면서 아유 난 싸게 샀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내용을 본인이 동일하게 토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야같다고, 내가 이렇게 간사한 인간인지 이번에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감사의 기준이 나에게 있을 때 이렇게 왜 똑같은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 감사의 고백이었던 그 상황이 순간적으로 불만의 요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했던 어떤 나에게 유익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싱글벙글거릴 때에는 당연히 감사가 흘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를테면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파노라마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저희 딸이 요즘에 계속 오늘 특정 브랜드를 계속 얘기하게 되니까 그냥 잘 아시는 무슨 빵, 이게 스티커 들어가 있는 빵 있잖아요. 요즘에 그거 사다 주면 너무 좋아해요.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딱 받는 순간 보이는 그 표정을 제가 보고 싶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이 저의 마음을 너무 행복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제가 사가지고 갈 때가 있는데요. 만약 어느 날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또 좋네 뭐 이러면서 그냥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빠 고마워요 이런 표현 없이 그냥 너무나 당연한 모습으로 그렇게 반응하면, 여러분 제가 그 다음번에 또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팔짝팔짝 뛰면서 아빠 사랑해요 막 이러면 어떻게든 더 사서 갖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텐데, 표현 안 하면요 이게 별론가 보다, 다음번에 해주지 말아야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보다 더 성숙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표현 안 해도 계속해서 우리 위해서 베풀어 주신 분이시지만, 이왕이면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 거라는 인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행여 아프게 되더라도요 그 아픈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충만한 인생은요 결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감사로 충만한 인생은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니까요.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인생은 결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입술로 고백되어진 인생, 결코 악한 말로 또 어리석은 말들로 자신의 입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감사하는 인생은요, 점점 더 감사할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고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함께 결단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실까요? 우리 서주시기 바랍니다.